성경 스가랴서. 하느님께서는 계속 현존하신다. 선 1장부터 8장까지로 된 이 책의 첫째 부분은 하가이와 같은 시대에 살던 스가랴 예언자의 신탁들을 담고 있다. 이 시는 유다인 공동체가 자기네 믿음과 사회생활에 외국에게 지배당하는 어려움을 아직도 겪고 있는 시리에 빠져 하나님께서 과연 아직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라고 물었다. 스가랴는 신탁과 환시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계속 그들 가운데 현존하여 계심을 보여준다. 예언자는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회의가 가고 따라서 소극적으로 실망해 가는 백성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스가랴는 국가의 믿음과 통일을 상징하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소매를 걷어붙이라고 동족들을 격려한다. 그와 동시에 현존하는 현실적인 모양으로 일반 신자 주룹바벨과 사제 예수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려고 부추긴다. 9장부터 14장까지로 이루어진 둘째 부분은 알렉산드로스 대제의 대진격 이후 그리스인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시기에 기록되었다. 저자는 하느님 백성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그는 또한 왕, 착한 목자, 건너간 사람 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 메시아가 나타나리라고 예고한다. 이 둘째 부분을 읽어보면 나귀 위에 올라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주장하는 예수님,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머리글 1. 다레우스 제2년 8째 달에 주님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내렸다. 1장 1절 스가랴는 주전 520년에 하가이의 첫 번째 전원이 나온 지 몇 달 뒤에 자기활동을 시작한다. 이 시기에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자기 제국을 다시 조직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제국을 현 또는 주로 갈랐다.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와 더불어 5번째 주를 이루고 있었다. 회개하여라. 주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가 났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의 예언자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디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고 외쳤으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그 조상들을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그 조상들은 어디에 있느냐? 또 그 예언자들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러나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에게 내린 말과 규정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를 두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길과 행동에 따라 우리를 다루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부터 6절 이 책은 회개하라는 초대로 시작한다. 회개는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떨어뜨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 회개는 예언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이 따라야 할 길을 가리켜 보일 것이다. 첫 번째 환시, 말탄 기사. 다리우스 제2년 11째 달, 곧 스밧달 29날에 주님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지카리아 예언자들에게 내렸다. 내가 밤에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의 도금양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검붉은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날이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저것들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도금양나무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이것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도록 보내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말탄 사람들이 도금양나무 사이에 서 있던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 온 세상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당신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1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가엾이 여기시다.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에 시온의 거룩한 여자가 지고 있다. 돌아왔다. 하리라. 하고 명령을 전달했다.
백성을 돌보시다.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그때 너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당신 몫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리라. 17.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이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10절부터 17절. 예언자는 아직 바빌로니아에서 귀양살이하는 사람들더러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다시금 관계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형제들과 다시 결합하라고 다그친다. 14에서 17절은 보편적인 전망을 열어준다. 즉 이방인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리라는 것이다. 3에서 4장. 귀양살이 이후의 공동체는 자기네 해방의 희망을 주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두 인물에게 집중시켰다. 주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치 권력을 다시 잡아야 할 것이고, 여호수아는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성전에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 정책을 반역의 시대로 보고 그 추진을 금했다. 별다른 전망이 없던 유다 공동체는 페르시아의 동의를 받아 오로지 종교적 측면으로만 눈을 돌렸다. 네 번째 환시. 예수와 대사제 3. 그가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예수와 대사제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그를 고발하려고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사탄에게 말하였다. 사탄아,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이 사람은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때 예수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고서는 예수와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나는 너에게서 네 허물을 치워버렸다. 나는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머리에 깨끗한 터번을 씌워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머리에 깨끗한 터번을 씌우고 그에게 예복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예수와에게 선언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길을 따라 걷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리라. 나는 네가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드나들게 하리라. 예수와 대사제야, 너와 네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은 들어라. 이들은 정녕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데려오려고 한다. 내가 예수 앞에 놓은 돌을 봐라. 돌은 하나인데 눈은 7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내가 비문을 새기고 이 땅의 허물을 단 하루에 치워버리리라. 그날의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들을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3장 1절부터 10절. 귀양살이 이후에 백성을 다스린 사람은 사제 예수아다. 그러나 예수아도 귀양살이 이전에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모든 잘못에서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 사탄은 문자 그대로 고발자, 일종의 고발을 추진하는 자를 뜻한다. 여기서는 아마 공동체의 비판을 통하여 사제직 수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인화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사탄이라는 개념은 훨씬 뒤에 가서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뜻을 갖게 된다. 귀양살이에서 빠져나온 예수와는 곧 깨끗해지고 주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서 소임을 맡는다. 이러는 사이에도 다윗 왕조의 회복은 계속해서 미래의 희망으로 남아있다. 7개의 눈이 달린 신비스런 돌은 아마 사물과 사건을 똑똑히 보아야 할 메시아, 완전한 암을 가진 메시아를 표상할 것이다. 다섯 번째 환시, 등잔대와 두 올리브나무. 4.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돌아와 사람을 잠에서 깨우듯이 나를 깨웠다. 그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머리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는 등잔이 7개 있습니다. 그 머리에 등잔부리가 7개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가 2그루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나와 이야기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에게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묻자 나는 날이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룻바벨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주룻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따름이다. 좋다 좋다. 환호하는 가운데 그는 머리뜻을 빼내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주룻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그의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감히 미약하게 시작한 나를 비웃느냐. 사람들은 주룻바벨이 손에 든 측량추를 보고 기뻐하리라. 이 7눈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시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2그루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두 군데롱으로 금빛 기름을 흘려보내는 저 올리브나무 가지 2개는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날이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이것들은 온 세상의 주님 곁에 서 있는 성별된 2 사람을 뜻한다 하고 말하였다. 4장 1절부터 14절. 등잔 7개가 붙은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현존하고 나타나심을 가리킨다. 올리브나무 2그루는 예배를 주관하도록 축성된 예수아와 다윗의 후손으로서 축선된 왕이 되기로 기대되던 주룻바벨을 가리킨다. 즉, 두 힘, 이 백성의 상황을 다져주리라는 약속을 가리킨다. 그러나 실상은 당장 그 두 힘 사이에 균형이 깨지고 말 것이다. 즉, 주룻바벨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백성은 사제계급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6번째 환시, 두루마리. 5.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하나가 보입니다. 그 길이는 21마이고 너비는 11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세상에 내릴 저주이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의 한쪽 내용에 따라 모두 제거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의 다른 쪽 내용에 따라 모두 제거될 것이다. 나는 저주를 내린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저주는 도둑질하는 자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안에 머무르며 들보와 돌을 없애버리리라.
일곱 번째 환시 뒤주.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눈을 들어 가까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뒤주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이것은 온 땅에 퍼져 있는 그들의 죄악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납덮개가 들어 올려지면서 뒤주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다. 이 여자가 악이다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는 그 아가리를 납덩어리로 덮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여자 둘이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황새 날개처럼 생긴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은 뒤주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렸다. 나는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저들이 뒤주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뒤주를 둘 집을 지으려고 시나르 땅으로 간다. 그 집이 세워지면 뒤주는 받침대 위에 놓일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5장 1절부터 4절. 스가랴는 만일 땅을 약탈하고 법정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등 계약을 거스르는 악을 벌이지 않으면 나라가 회복될 수 없으리라고 말한다. 5절부터 11절. 뒤주는 팔레스타인에서 기본적인 측량 도구의 하나였다. 아기는 모든 죄악의 뿌리다. 이 환시는 아기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깨끗이 뿌리 뽑힐 것임을 보여준다. 시나르는 바빌로니아의 옛 이름으로서 하나님과 단신 계획을 반대하는 이교주의를 나타낸다. 여덟 번째 환시 병거 6.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두 산 사이에서 병거 넉대가 나오고 있었다. 그 산들은 청동산이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점박이 말들이 끌고 있었다. 모두 건장한 말들이었다. 내가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날이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온 세상에 주님을 뵙고 나서 이제 길을 나서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 땅으로 떠나고, 점박이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으로 떠날 것이다. 건장한 말들이 그곳을 떠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싶어하자 그 천사가 말하였다. 가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라. 그리하여 병거들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에게 소리쳐 말하였다. 보라, 북쪽 땅으로 떠난 말들이 나의 영을 북쪽 땅에 편안히 자리 잡게 하였다. 6장 1절부터 8절. 높은 거소 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땅 현존하여 계시고 활동하신다. 주님의 주요한 활동은 전령을 북방으로, 즉 바빌로니아로 보내서 아직 거기에 머물면서 기양살이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참여하게 하는 일이다.
예수아에게 왕관을 씌워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유배자들 곧 헬다이와 토비아와 여다야에게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있으니 오늘로 그곳에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어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자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니 그가 제자리에서 돋아 나와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가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바로 그가 어미를 갖추고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리리라. 그의 왕자 곁에는 한 사제가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리라. 그 왕가는 헬다이, 토비아, 여다야,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를 기념하여 주님의 성전에 두어라. 또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을 함께 지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9절부터 15절. 왕관이라는 상징을 통하여 이 본문은 4장 1절부터 10절에서와 똑같은 관념을 전달한다. 즉 귀양살이 이후의 공동체에서는 정치의 다스림과 종교의 다스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룹바벨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권력이 대사자의 손으로 집중되어 버리고 다윗 왕조의 회복은 미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와 열망으로 여겨져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참된 단식 7. 다리우스 임금 제4년 아홉째 달 곧 키슬레우 달 초 나흔 날 주님의 말씀이 지카리아에게 내렸다. 베텔 사레체르가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만군의 주님의 집에 있는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5째 달에 애도하며 단식해야 합니까? 그때 만군의 주님이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사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해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단식하며 슬퍼할 때 참으로 나를 위하여 단식하였단 말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편안히 살고 있을 때, 그리고 내겟과 평원지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언한 말씀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 지카리아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자애와 동정을 베풀어라. 가부와 고아, 이방인과 가난한 이를 억누르지 마라. 서로 남을 해치려고 마음속으로 궁리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등을 돌렸으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보내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만군의 주님에게서 커다란 분노가 내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부를 때에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부를 때에 나도 듣지 않겠다. 14. 나는 그들도 모르는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날려버렸다. 그들이 떠난 이 땅은 오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 탐스러운 땅을 폐허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7장 2절부터 14절. 성전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종한 사람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파견을 받아와서 아직도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단식을 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8장 18절부터 19에 나와 있다. 통곡과 단식은 축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는 5에서 14절에 소개된 이사 58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요구하시는 참된 단식은 무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한
사회의 정의와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한다. 8장 1절부터 23절 여기에 용기를 주는 신탁들이 종합되어 있다. 미래를 대비하게 힘을 주는 10가지 약속이 나와 있다. 이런 모양으로 예언자는 실현해야 할 임무를 앞에 두고서 실망에 빠져있는 건축자들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신탁들은 또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맺어질 미래의 새로운 계약을 예고한다. 한편 이 본문은 건설 대비대가 현재 정의를 실천하는 데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메시아 시대의 행복 8.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온의 커다란 열정을 격렬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살리라. 예루살렘은 진실한 도성이라고 만군의 주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많아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든 남녀의 노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광장마다 앉아 쉬리라. 도성의 광장마다 뛰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 차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 이것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 눈에 신기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까지 신기하게 보이겠느냐.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구해내리라. 나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살게 하리라. 그러면 진실과 정의 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날에 예언자들이 전한 그 말을 너희가 오늘 듣고 있다. 네. 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품삯도 받지 못하였으며 원수 때문에 안전하게 드나들 수도 없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맞서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전과 같이 대하지 않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정령 평화의 씨앗이 뿌려지리라. 포도나무는 열매를 내주고 땅이 소출을 내주며 하늘은 이슬을 내주리라. 나는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유다 지방과 이스라엘 지방아, 너희가 전에는 민족들 가운데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는 복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의 분노를 돋우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가엾이 여기지 않았다. 만군의 주님의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안에 잘해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진실한 재판을 하여라. 남을 해치려고 마음속으로 궁리하지 마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단식에 대한 답변.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넷째 달의 단식과 다섯째 달의 단식, 일곱째 달의 단식과 열째 달의 단식은 유다 집안의 기쁨과 즐거움의 때가 되고 흥겨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여라. 메시아 시대의 행복.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민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오리라. 한 성읍의 주민들이 다른 성읍으로 가서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자 나도 가겠다 하고 말하리라. 많은 민족들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러 오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에 저마다 말이 다른 민족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웃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정화, 구호, 신탁.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무른다. 아람의 성읍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주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그 가까이에 있는 하맛도 매우 지혜롭다는 티로와 시돈도 그분의 것이다. 티로가 요새를 세우고 은을 흙처럼 쌓고 금을 거리의 진흙처럼 쌓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티로를 쫓아내시고 그 재물을 바다에 처박으시며 그 성읍을 불이 집어삼키게 하시리라. 아스클론이 보고 두려워하고 가자도 크게 무서워하며 에크론도 그러하리니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자에서는 임금이 없어지고 아스클론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며 아스돗에는 혼혈민족이나 살리라. 나는 필리스티아의 교만을 꺾고서는 그 입에서 피를 닦고 그 이스에서 역겨움을 없애리라. 그리하여 크고 주민들도 우리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 되어 유다에서 한 씨족처럼 되고 에크론은 여부스 사람들처럼 되리라. 나는 내 집 앞에 보초처럼 진을 치고 아무도 오가지 못하게 하리라. 압제자가 다시는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리니 내가 직접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메시아.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너에게는 나와 피로 맺은 계약이 있으니 포로가 된 내 백성을 내가 물없는 구덩이에서 끌어내주리라. 희망을 잃지 않은 포로들아, 성체로 돌아와라. 바로 오늘 내가 선포한다. 나는 너에게 2배로 갚아주리라. 내가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프라임을 화살처럼 메웠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를 용사의 칼로 쓰리라. 그리스야, 네 아들들을 거슬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당신 화살을 번개처럼 쏘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뿔나팔을 부시며 거센 마파람을 타고 진군하시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라. 그들은 무림매질하는 자들을 먹어치우고 짓밟으며 그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어 제단의 모서리처럼 쟁반처럼 피로 흠뻑 젖으리라.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시리니 그들은 왕관의 보석들처럼 그분의 땅에서 빛나리라. 정녕 그들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곡식이 총각들을, 해퍼드주가 처녀들을 피어나게 하리라. 9장 1절부터 8절. 주전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제의 군대가 팔레스타인 북부 도시들과 필리스티아 온 지방을 점령했다. 예언자는 유다 공동체에서 그 사실에서 억압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초대한다. 주님께서는 약속된 땅을,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도 다시 모아들여 깨끗하게 하신 다음 당신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모양으로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다시 세워가신다. 9절부터 10절. 알렉산드로스 대제는 하나님의 도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억압하는 권력과 군사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펼치는 활동을 통하여 실현될 것이다. 메시아의 활동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메시아는 평화, 즉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온전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마태이 21장 4절에서 9절에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고를 온전히 실현하신다.
11절부터 17절.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가? 첫째로 당신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둘째로 당신 백성을 역사 속에서 당신 활동의 도구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통하여 억압하는 나라 를 심판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자유롭게 하여 살리는 계획을 실현하실 것이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참 목자. 10.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주님은 비구름을 만드시는 분, 그분께서는 비를 넉넉히 주시어 사람들의 밭에 푸른 싹을 내신다. 그러나 집안 수호신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가짜 관시를 보며 거짓 꿈을 말하고 헛된 위로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떼처럼 방황하고 목자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 10장 1절부터 2절. 백성이 자유롭게 되려면 따돌림 당하는 자기네 저주를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우상과 점술에 기대어 자연을 지배하고 역사의 사건들을 예견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용기를 잃고 절망하기도 한다. 예언자는 주님께서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는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말한다. 10장 3절부터 11장 3절. 예언자는 이방인 왕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기 위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는 국수주의적인 당국자들을 비판한다. 그들의 세력과 부가 망하여 없어질 것을 꿰뚫어 본다. 백성의 역사는 주님께서 온갖 노예살이에서 자기네를 벗어나게 하실 때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이 새로운 이집트 탈출에 힘입어 백성은 다시 자유롭게 살 것이고 제국들은 멸망할 것이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을 거슬러 타오른다. 나는 수령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양떼 유다 집안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전쟁터의 자랑스러운 군마처럼 만드시리라. 유다 집안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천막 말뚝이 나오며 전쟁에 쓸 활이 나오고 모든 통치자가 나오리라. 그들은 모두 용사가 되어 싸움터에서 적을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밟으리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나는 유다 집안을 강하게 하고 요셉 집안을 구원하리라. 나는 그들을 가엾이 여겨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에프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기뻐하리라. 그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속량하였으니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아들이고 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에 흩어버렸어도 그들은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다가 돌아오리라.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 모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기랏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가리니 그 땅들도 그들에게 넉넉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바다의 너울은 가라앉고 나일강이 깊은 곳도 모두 말라버리리라. 아시리아의 교만은 꺾이고 이집트의 왕홀은 사라지리라. 내가 주님 안에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리니 그들은 그 이름을 모시고 걸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강대국들의 멸망. 10일 레바논아 문을 열어라. 불이 네 향백나무들을 살라버리리라. 방백나무야 울부짖어라. 향백나무가 넘어지고 커다란 나무들이 쓰러졌다. 바산의 참나무야 울부짖어라. 우거진 숲풀이 결단났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라. 그들의 영화가 쓰러졌다.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르단의 자랑거리가 쓰러졌다. 사악한 통치자들에게 내리는 위협.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살대 양떼를 돌봐라. 사람들은 그 양떼를 사서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팔아넘긴 자들은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목자들도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도 다시는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 주민들을 저마다 지 이웃의 손에 그리고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이 땅을 황폐시켜도 나는 그들의 손에서 아무도 구출하지 않겠다. 나는 양 장사꾼들의 도살될 양떼를 돌보기로 하고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호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일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나는 양떼를 돌봤다. 나는 한 달 사이에 목자 셋을 그만두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참고 볼 수가 없었으며 그들도 나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양떼에게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없어질 놈은 없어져라. 남은 놈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호이라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부러뜨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과 맺은 계약을 깨버렸다. 그 계약은 그날로 깨졌다. 그리하여 나를 지켜보던 양 장사꾼들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품삯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두시오. 그러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3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의 값어치를 매겨 내놓은 그 잘난 품삯을 금고에 넣어라. 나는 은 33개를 집어 주님의 집 금고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일치라는 둘째 지팡이를 부러뜨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관계를 깨버렸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다시 들어라. 이제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없어진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헤매는 것을 찾아오지도 않으며 다친 것을 고쳐주지도 않고 지친 것을 먹이지도 않으며 살찐 것은 살을 발라 먹고 심지어 그 발굽까지 뜯어먹을 것이다. 불행하여라. 양떼를 저버리는 쓸모없는 나의 목자.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쳐서 그의 팔은 바싹 말라버리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리리다. 어 11장 4절부터 17절. 귀양살이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자들, 이 백성에 대한 강대국들의 억압에 대하여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양떼가 말려가든 도세장으로 상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일로 이익을 취했다. 그 결과 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당하고 그들은 귀양살이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양떼를 다시 모아들이는 착한 목자가 되고자 하시지만 백성 자신은 믿음의 위기에 빠지고 자기네 부주의와 잘못으로 벌을 당했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계약을 주님의 어지심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 결과 다시금 재앙이 들이닥친다. 이제 더 이상 통일과 형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억압적인 상황이 계속된다. 자주